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다. 묵상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셨사오니 우리는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찬송과 감사로 그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원한 왕께 드리는 영광이 되게 하소서. 세계 만방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리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만민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입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입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침묵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많은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에 주님의 사랑은 큰 강물과 바다처럼 넘쳤습니다. 작은 죄들을 다 덮어버리시고 은총의 바다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일일이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언제까지나 죄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장성한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용서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제 용서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일상의 삶이 조금씩 다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바를 깊이 생각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 가운데에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나가 자기에게 된 일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싫어하다 하는 말은 불쾌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쾌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악하다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일련의 일들이 옳지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것이 악한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요나가 말씀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명령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그 배에서 요나를 붙잡아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마음도 담지 않고, 우리 요즘에 하는 말들로 하자면 마음을 일도 담지 않고, 이 성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못해서 그 성읍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쾌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싫은 마음을 내어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을 이 요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싫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한 날이라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들을 그때그때 심판하셨다면 지금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였습니다. 이 자비롭다 하는 이 말씀은 어근상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단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아기를 자라도록 그 자궁 안에서 키워왔던 어머니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롭다 하는 뜻입니다. 용납하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참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노하셔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그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고백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말씀드리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내가, 나의 몇 번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5번이 나의, 내가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9번이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나의 이런 말들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몇 번을 생략해서 썼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요나가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입장, 나의 마음, 내가 어떻게 원하고 있는지, 나의 소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악하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 요나가 싫어했다 하는 단어,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내다 하는 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는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옳으냐 하고 물으실 때 이 성내다 하는 단어는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성내는 것이 그 너의 악함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계신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합당하냐 하는 단어는 히브리 본문에는 야타부라는 단어인데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요나가 싫어하고 불쾌하면서 성내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4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요나서 4장을 연극을 위한 대본이라고 본다면 1절에서 4절까지가 1막이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막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가 불쾌해하고 성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요나에게는 불쾌하고 나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가운데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죄란 무엇이냐?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것이다.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것. 모든 관심과 모든 입장들이 자기의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갖는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와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 니누웨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악을 저질러서 우리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못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단 말입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저들을 향해서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어주셔야지 어떻게 저들과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대해주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가 썩내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것이 선한 것이냐, 옳으냐, 합당하냐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성이 풀리지 않아서 5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였습니다. 네. 요나가 마치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는 청소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마음에 분함이 일어서 하나님이 물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의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동쪽으로 나아갔다. 이 요나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 요나서 말씀 가운데에 많은 문학적인 기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면 아무 뜻도 없어 보이지만 묵상 가운데 혹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장치들을 숨겨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나눈 말씀처럼 악하다, 선하다 하는 단어들을 교차해서 써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요나에게는 악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선함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는 것이 선하냐 하고 물으시는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하였습니다. 초막을 지었는데 이 초막이라는 말씀의 히브리어 단어는 수카인데 이 초막을 지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출애굽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사랑하셔서 그들이 종되었던 그곳에서 건져주신 인애와 자비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주었던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나아가면서 여호와 혹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를 보내시는데 제가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마음 먹은 바를 지어내고 그것을 실행하는 하나님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반부에서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니누의 성에서 나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싹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박넝쿨에 벌레가 먹게 하십니다. 벌레를 준비하셨다가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서 그 박넝쿨이 죽게 되고 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말리워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 가운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그것이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없는 곳에서 박넝쿨을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벌레가 나와서 박넝쿨을 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이 박넝쿨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없어 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없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임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싹이 나고 그것이 금세 자라나서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그늘을 드리웠을 때 요나가 낮에 뜨거운 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박넝쿨 아래에 앉아 있어서 그 뜨거움을 피하게 되었고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아꼈다 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하였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이 있는 것이 좋았어요.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떼를 쓰고 있었던 이 요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수고도 하지 않고 어떤 헌신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박넝쿨이 자라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했는데 그것이 말라버리자 그는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이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거절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음을 있음으로 또 있음을 없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하여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읽었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던 이 말씀이 이야기를 진행하면 할수록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임을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해 주지 않으시고 나만 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이 죄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나만 사랑하시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 놓고 그들은 우리가 아니므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갖는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셔서 또한 우리를 지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드리기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만들어내지도 않았던 것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함부로 대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들을 함부로 대할 때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아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도 아끼신다. 이 아낀다는 말씀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다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있음이 유지되도록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 모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어떠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표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는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말씀은 생명을 존중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옳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가 하나님의 의를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요나의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이 요나서의 말씀은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의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됨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아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고난을 당하시며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저희의 삶의 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올바르게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셔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는데 다음 주일부터 점진적으로 우리의 모임을 예배를
대면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일에는 20명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그 지침을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려워서 우선 다음 주일에는 12시 30분에 한 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몇 가지 고려하고 또 선착순 순서에 따라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줌에서 한번 뵙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제 25km 넘어서 갈 수 있고 또 빅토리아의 지방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서 21일에 원암불에 방문을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8장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셔서 평강을 허락하시며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신 그 크신 사랑,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가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와 예물과 재능과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줌에서 잠깐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또 우리 대면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고, 또 가능한 시간 여러분들과 약속을 정해서 신방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